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우리네 삶이 수학 공식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른 경주자, 남들보다 빠른 경주자면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살이가 안 그렇답니다. 우리네 삶이 수학 공식 같다면 분명히 발 빠른 사람은 항상 우승할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항상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요. 지혜를, 남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항상 남들보다 더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게 수학 공식과 같은 삶이죠. 그러나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동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공부 제일 잘한 친구 혹은 아주 성실한 친구가 가장 잘 삽니까? 반대로 공부 찌질이도 못하던 친구, 불성실한 친구는 최악으로 살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1등은 제일 잘 살고 꽁치는 제일 못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숱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11절 말미에 나옵니다. 11절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시기와 기회는 원어를 보시면 기회와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기회와 불행. 인간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걸 이게 기회와 불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면 꼭 최고의 결과, 꼭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와 불행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신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식과 다르고 꼭 1등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처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7장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9장을 읽고 있는데 7장에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7장을 보십시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지혜자가 세상을 딱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노력했는데 헛된 일 된 일도 많다는 겁니다. 노력해봤자 헛되더라 라는 게 많다는 거죠. 정성과 시간, 마음을 쏟는다고 꼭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이런 세상, 이런 좀 뭔가 헛된 것 같은, 허무한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력해봐야 헛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느낌대로 살자 그러면 되나요?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을 부정하고 회의적으로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게으르거나 포기하거나 허무나 회의에 사로잡혀 막 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안 좋아하는 일인지, 사람이 알아주는 일인지 좀 덜 알아주는 일인지, 야 이거 하면 뭔가 유익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면 손해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월급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직장 상사가 싫더라도, 직장이 다른 곳에 비해 복지 혜택이 적을지라도, 혹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적당히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력 다 받은 거고요. 우리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듯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왕왕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보일 때, 아이고 열심히 해봐야, 내 열심히 해봐야 헛것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 하기 싫습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그 유익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이 가로챌 게 뻔해 보일 때 하기 싫습니다. 또 내가 노력해도 안 바뀔 건데 뭐 하면 하기 싫습니다. 또 다들 뭐 대충대충 하는데 뭐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정말 우리는 최선 다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고 억울함이 밀려오고 헛수고 같아 보여도 절대로 대충 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것,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뭐 항상 다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못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것, 그걸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애쓰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최선을 다하나 시기와 기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기회와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회와 불행을 운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결과는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는 내 마음, 내 계획,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오늘 죽게 하듯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시니 직장에서 게으르다, 요행을 바른다, 눈가림으로 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죽게 하듯. 둘째, 결과를 맡기십시오.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그냥 맡기십시오. 셋째,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좋은 결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최선을 다했으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꼭 돌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도 형통할 수도 있지만 공고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삶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형통한 것만 생각하면요, 형통한 결과만 기대하면 나중에 혹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와 불행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기회와 불행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회와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라도 형통할 수도 있지만 공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짧지만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부터는 무조건 형통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세상 떠나는 날 무조건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공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날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형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 죽게 하듯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인데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이 모른 척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문제지 이 땅을 떠나는 날부터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무조건 형통한 그날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 공고할 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맡기십시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무조건 형통할 거니 완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떠나는 날 무조건 형통한데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걸 받는 거죠. 첫 번째를.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 떠나는 날부터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식하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고생합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18절에 있거든요. 17절부터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뭘 하죠?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지금 17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혜자의 말, 이 소곤소곤한 지혜자의 조용한 말은 다스린 자의 큰 호령보다 훨씬 좋고 선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신기하게도 그 많은 선도 죄인 몇 사람? 한 사람이면 다 무너진대요. 많은 선도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이면 선도 다 무너진대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 땅에는 죄인이 몇 명 있습니까? 전부가 죄인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이 땅에는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데 이 땅에는 전부 다 죄인인데 무슨 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어디라고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예수님께 피해야 안전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밖은 심히 정말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 밖은 희망이 없고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이 말 A,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B, A하고 B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반복 용법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쉽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머무르고 살아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분자다, 내가 목사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직분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집안이 어떤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그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시간, 내일 모든 시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 좀 전에 우리가 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도 좋습니다. 아니면 주일에 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도 좋고요. 수요일날 나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사명자답게 임직자답게 사명 감당하자, 이 말씀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을 까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좋은 밭에.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던가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퍽 먹고 가더라 그러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씨앗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고통과 유혹이 오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을 이끌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태클 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전한 자이며 그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 떠나는 날부터 무조건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꼭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머물고 있나 확인하시면서 계속 두드려 보시면서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못 해줍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셔서 이 허무한 세상도 재미나게, 이 허무한 세상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